이곳은 미주 동부세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아유, 헷갈리시오. 계시록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찬송가는 통합 230장. 저 뵙는 고향집 230장. 저 뵙는 고향집.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230장 저 뵙는 본향집. 새 찬송가로는 239장입니다. 저 뵙는 본향집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우주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일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호련 변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동부 세관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받는 자는 신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3호.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말세의 구원. 계시록 22장 10절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데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언에 임봉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므로 예언의 말씀은 읽어서만 되지 아니하고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펴놓은 책, 곧 해석된 책의 내용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작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3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가? 말세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이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으로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것으로서 깨달아 지키면 복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번째,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왜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계시록 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알지 않으면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다시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때가 가깝다고 말들을 하지만 이 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때는 구원받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가깝고 구원도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한 때가 가깝다고 말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으라는 뜻이며 예언의 말씀을 알려라는 뜻입니다. 때가 가까운데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 시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세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계시록을 기록해 하고 말세까지 지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어리석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될 것도 꼭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만 되지 아니하고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깨달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깨닫고 나서 보면 무식한 때를 알게 되고 무식했던 옛날에 자기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가운데는 11장과 12장 사이인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 볼 수 있는 내용,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밖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밖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밖에서 보면 단상이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지요. 창문에 쓰여진 교회의 이름은 보일지언정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증거되는 설교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고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실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가운데 것을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은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으로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 이때에 생각하는 것은 안의 것이요 말하는 것은 밖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은 밖의 말씀이요 해석된 말씀, 곧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으면 바로 대통령이 있는 장소가 중앙이 되는 것이요 안과 밖은 실상의 안과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되 밖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도 소용이 없으며 안으로 기록된 말씀을 줘야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된 내용 가운데 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안에 기록된 내용이요 가운데 기록한 내용입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의 골자, 사람으로 보면 중심이 되는 사람, 장소로 보면 중심이 되는 곳이 가운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곧 중심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아침 이 설교 내용이 총회장님께서 하신 게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위치한 곳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비밀 곧 가운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 그런즉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는 궁창이 있고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의 내용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수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라는 뜻을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위치상으로는 맨 앞의 부분에 단상과 설교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설교자가 됩니다. 스가리야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에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에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에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에루살렘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에루살렘은 지명적인 에루살렘이 아니요 진리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꼭 진리의 성읍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더라.
요한복음 예수님은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였으며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흐르고 그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는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계시록 가운데 역사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성경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였는데 생명나무 실과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고 계시록 가운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되는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요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더하기와 빼기를 모르는 당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외에는 다른 것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것은 빼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더하기는 잘하고 있지만 빼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한 장을 쭉 찢어버리면 찢은 한 장만큼 빼고 제하는 것이 됩니다. 제하고 빼고 없애버리면 그 부분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찢어내지 않고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빼서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 곧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 곧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며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아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나아가는 길을 그릇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지만 창세기에 막혔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계시록에 가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을 알아야만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서 가는 자들은 그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도성은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며 이 축복은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깨우침 받아서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성경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실이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사실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인간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의 삼킨 바가 되어
구원받는 사실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호련변화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한밤중인데 이 한밤중에 우리는 깨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낮과 밤중에 오시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낮과 밤의 밤중은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밤중이었습니다. 그 밤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선지자라고 자처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알 수 있겠으나 캄캄한 밤중에 자고 있었으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간적인 낮과 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모두 계시해 놓았는데 누가 또 계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계시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며 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계시된 것에 관해서 우리는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이죠.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들리라. 이 위의 말씀에서 펴 놓았다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며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펴 놓았다는 뜻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의 한문 성경을 주며 펴놓고 모르는 것이나 책을 덮어두고 모르는 것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펴놓았다는 것은 해석되었다는 뜻이며 겉으로는 펴놓았다고 말하고 안으로는 해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펴놓은 작은 책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이 삼킬 듯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요. 삼킬 듯이 쉽다는 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받아서 갖다 먹어버린 것은 작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펴놓은 책, 곧 해석된 책의 내용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작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책, 곧 해석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봉된 말씀이었으나 해석된 내용으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인봉된 상태에서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는 인봉된 말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인봉된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는 가면 더욱 무식한 자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개봉된 말씀, 곧 해석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는가? 계시록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인봉된 책인 까닭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여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반드시 예언되는 작은 책의 말씀이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성령의 길을 가지고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성령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이 이를 바라는 바입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이라.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죠.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요한일서 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소원대로 계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일이니라. 예수님한다고 특별히 교회 잘 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 받은 자가 아니요 이미 계시된 성경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흘리라. 위의 말씀에서 펴 놓았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며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펴 놓았다는 뜻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문 성경을 주면 펴 놓고도 모르는 것이나 책을 덮어두고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펴 놓았다는 것은 해석되었다는 뜻이며 겉으로는 펴 놓았다고 말하고 안으로는 해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펴 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이 삼킬 듯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요 삼킬 듯이 쉽다는 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받아서 갖다 먹어버린 것은 작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제 계시록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은 펴놓은 책, 곧 해석된 책의 내용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작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책, 곧 해석되기 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봉된 말씀이었으나 해석된 내용으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임봉된 상태에서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는 임봉된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임봉된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 가면 무식한 자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개봉된 말씀 곧 해석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였는가. 기록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임봉된 까닭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여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다시 예언되는 작은 책의 말씀이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성령의 길을 가지고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성령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개봉된 내용을 받아서 먹고 지켜서 복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25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눈을 들어 오늘 총회장님께서는 삼행지 목사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참 말씀을 드려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과 악, 여기에 세상 기성교회가 착한 선자, 악한 악자, 그래서 착하고 악한 행위를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럼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그 악한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깨닫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선한 자, 깨달은 자는 선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하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 나무는 사람이잖아요.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선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 그게 영생하는 길, 영생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건 같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나무는 사람이다. 선은 악은 악한 거. 그게 아니고 선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거를 선과 악을 구분하면 영생한다. 영생하는 건 생명나무. 물론 때가 돼서 계시록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깨닫고 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되었고. 근데 이 세상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로 못 먹게. 그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말. 절대로 천국에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유라. 그 비유가 뭐예요? 진짜와 가장 비슷한 거예요. 그걸 무식하게 말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이 스위스의 오메가 시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 어떤 모나 아시아 언들은 짝퉁 시계 잘 만들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것은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짜 개인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라 그랬으니까 구약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5절까지 쭉 해보면 내가 비유를 베풀었노라 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약도 비유예요. 창세기도 비유예요. 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시고 또 생명나무와 함께하는 축복, 잎사귀를 먹고 실과를 받아먹고 씨를 받아먹고 하나님과 같은 자. 그게 왜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은 무리가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닫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나무와 함께하는 자들로 넉넉하게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로 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받아먹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파키스탄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르교 교육팀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서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이 10개국 이상의 저희 교회의 교육 내용을 듣겠다고 등록하시고 교육 열심히 받으시는 그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수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등록해서 교육받고 있는 분이 104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2분이 더 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특별히 저 네팔에서 184명을 등록해서 교육하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우리는 쓰이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믿는 형제들 물질의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 다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저기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스카이가 없어진대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